할렐루야. 새물결 가족 여러분,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우리를 아멘. 나와서 영접하네. 주의 강림이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어린 양은 아멘자 불러서 영원하네. 아멘. 즐기는 제물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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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아멘. 아멘. 자비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계시록 8장 6절로 7절 말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게 가정이 돌아와서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이제 좀 쉬면서 식사도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가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중앙에 있죠. 2,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 5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이제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제 나팔재앙을 보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재앙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인재가 끝나면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거의 겹치고 또 겹치고 반복적이고 중첩적으로 점증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은 원래 방식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은 하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쇠사슬처럼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해 줌으로써 확장되고 구체화됩니다.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1, 2절에서 우리는 일곱째 인이 개봉될 때 하늘이 한 반시간쯤 고요했고 또 천사들이 아주 임금을 기다린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봤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앞장의 소리가 이 고요는 마치 사극에서 내관들이 알리는 왕 입장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사극 보면 이제 어전에서 왕이 나오시기 전에 대신들이 모여서 쭉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농담도 하고 또 자기 정책을 얘기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왁자지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시가 와서 상감마만 납시오 그런 말하지요. 상감마만 납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신하들이 바로 그냥 정숙해집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얼굴 땅에 숙이고 왕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임금이 신하들 사이로 들어오면 신하들은 앉을 수도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왕의 출현을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임금이 오기 전에 옛날
궁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8장 초입 과정은 이와 같은 모습을 연상합니다. 이제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징조들로 하늘에 펼쳐진 어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궁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손에 7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왕이 나타나기 전에 천사들의 손 7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나팔의 시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팔은 어떤 경우에 썼을까요? 성경에서 나팔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늘의 임금 왕이 나타나신 모습은 이렇게 엄숙하게 됐습니다. 장엄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기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늘에서 울린 소리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 진중의 모든 백성이 나팔 소리 듣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 듣고 떨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이 떨고 있는 사이에 하늘의 주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던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상징하는 아주 상징까지 오십니다. 나팔이 불면 하나님 강림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장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출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능하신 창조주의 오심을 알리는 기능이 나팔의 기능이었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민수기에 공부할 때 같이 은나팔 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했을 때 말이죠. 20일 동안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 뒤에 그들 준비하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출발하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전할 것이라. 또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핍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 가지 경우에 나오죠. 특히 나팔을 불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셔서 그들 구원하셔 나갑니다.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나팔 크고 길게 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고 승리해 주도록 하는 나팔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이 말씀에서는 군대와 전쟁이 등장합니다. 군인은 기상에서 취침까지 나팔로 시작해서 나팔로 마칩니다. 아침에 기상나팔 빰빠라밤 빰빠라밤
기상나팔 소리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면 알 겁니다. 잠 참 잘라고 그러는데 그냥 기상나팔 소리 들리면 들어오면 귀를 막아버려요. 그냥. 아이고 5분만 1분만 합니다. 기상! 소리 나면 버떡 깹니다. 그때 그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에 잘 때도 망빠라방 기상합니다. 기상나팔 소리에 깨고 기상나팔에 잠이 듭니다. 군대는 전부 다 나팔로 조절됩니다. 또 여호수아 6장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나팔로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인 7번 돌고 큰 소리로 나팔 불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섬멸할 때 동원된 주 무기가 나팔이었습니다. 매일 나팔을 불게 했고 여리고성은 그 나팔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나팔 소리는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나팔은 군대 백성들 출발한 걸 말하고 왕의 출현 임재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터 나가는 걸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과 관련하여 세 가지 개념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왕의 출현, 왕의 임재,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전쟁의 결말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7절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은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출애굽기 완악한 애굽의 군주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로 그들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재앙,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 흑암재앙, 장자재앙.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우박.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우박재앙입니다. 애굽에 대한 우박을 표현할 때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에 대한 것입니까? 심판 대상 애굽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 친 것입니다.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을 깨뜨린다. 여호와는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다. 따라서 애굽의 모든 신을 깨뜨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나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메뚜기나 우박이나 모든 것은 그 당시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섬기도록 여호와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돌아와서 이제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전쟁과 심판을 선언할 것을 전쟁과 심판을 선포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문제는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런 장면들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까? 그것은 이 세상 주권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맡게 될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담대히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신의 세력 다 심판하니까 그때
기다리며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아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으로 여유롭게 본 것처럼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의 궁극적 승리를 다시 시간이란 인간적인 조건의 틀 안에서 풀어준 겁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그 승리를 믿고 이기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재앙의 신의 선포 앞에서 오늘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극복하겠다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좌절이나 실패를 이겨내고 미리 본 광경으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현실 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천국에 준비되어 있고 하늘 보지 않게 있으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나중에 좋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게 되니까 오늘의 현실을 이기라는 겁니다. 오늘의 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세에서 월세사 할 때 참 새빵살이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새빵살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주인이 그때는 보증기간 1년 했습니다. 1년 되면 나가라고 나가야 됩니다. 애들 둘이 있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방세 올린다가 나가라고 하고. 주인 눈치 많이 봅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강남 개포동 임대아파트,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첨되는데 당첨되니까 집주인이 막 우리를 나쁘게 하고 또 뭐 함부로 말해도 우리 님이 1년 뒤에는 개포동 갈 거야. 개포동이니까 개도 폰이 않다는 그런 부자 동네 개포동입니다. 이런 개포동 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개도 포기한 동네였습니다. 그 정도로 비만 오면 장화 신고 다니고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런 동네였었는데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니는 그런 동네에 바꿔졌습니다. 개포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주어졌어요. 임대아파트가. 그래서 거기 딱 거기 당첨되니까 그때부터는 주인이 뭐라고 그래도 뭐 그냥 별 관계 없더라고요. 왜? 나는 좀 있으면 1년 뒤에는 개포동 간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개포동 간다. 개포동 아파트 간다.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뭐라 그러건 뭐 시비라건 좀 있으면 나는 개포동 갈 거야. 관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가고 싶어하는 개포동 가니까 강남 가니까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미 주님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해놓으셨으니까 천국의 보장 딱 우리를 자리에 넣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 살면서 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또 돈이 부족한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딱 보장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하늘 보좌에 보장되어 있다. 너희는 이미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제 나팔이 불 텐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심판입니다. 자연계 3분의 1이 심판당합니다. 물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메시지의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쉬는 시간 얼마나 떠듭니까? 쉬는 시간엔 저희 반은 그때 한 반에 한 60명이었어요. 남자들 60명 돼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책상이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막 때리고 도망가고 웃고 난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면 저 배고프다고 한 그 오전 2시간쯤 도시락 까먹어내줬어요. 그러면 또 냄새 나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난리가 납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애들이 떠드느라고 선생님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또 뭐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막 노래 부르고 도시락 까먹고 별집 선생님 와가지고 책상 두드리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조용히 답입니다. 선생님 오셨다. 반장이 차렷. 그럼 조용해집니다. 그렇게 떠들고 난리치고 도시락 까먹고 뭐 춤추고 노래를 하는데도 반장 집합 차렷 하면 조용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반 시간 동안 조용히 침묵이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곧 끝이 온다. 경각심 가져라. 준비해라. 너의 생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성해라. 죄진 사람 회개해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라는 그 시간 준 거예요. 이것이 먼저 환경 파괴 나타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의 광경과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 것이며 나는 말하길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길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8절 10절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보고에서는 구약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서, 에스겔에서, 이사야에서, 스가랴서 이런 적어도 한 4-5권 정도 구약 성경은 좀 깊이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모습도 스가랴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자연계의 황폐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결국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심을 드러내고 주목하게 하시겠다. 세상 중환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안도감과 동시에 경각심으로 근신한 경건함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땅이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병이 자꾸 심해? 메르스 사태, 뭔 사태, 뭐 사태 계속 사태납니까? 계속 인간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구약에 심판하겠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구약의 심판의 징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쟁이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게 되고 배고프고 그런데 너희는 많아. 너희는 배고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부터 회개하라면서 기근 보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염병입니다. 온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서 나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다운 예수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됩니다. 우리는 7번째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했습니다. 세상에 3분의 1이 모두가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계 심판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고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을게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예배 드린 시간 참 복되고 즐겁고 이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재단 쌓은 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풍성한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경제는 계속 발달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 성도 얼굴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얼굴 서로서로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길 기도해 줄 부탁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길 합니다. 오늘 코로나 현상 보면서 코로나만 보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음식을 탐하며 욕심불에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 너무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축복하사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경제가 발전되고 활성화되어서 많은 국민들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국민들 능력을 발휘하며 그리고 평안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 주옵소서. 자녀들 복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명함 집사님, 박정림 권사님, 문인숙 권사님, 서조옥 집사님, 이형 자매님 얼굴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할 때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믿음을 지켜주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